한인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허락하시는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은혜를 헤아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절기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특별한 명절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과거의 구약의 광야교회 성도들은 1년에 3번씩 이렇게 하나님 옆에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가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구원 해방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맥추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는 것은 천국 입성하는 의미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 안에 집어넣듯이 언젠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까지도 소망하는 것이 이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그런 영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냐, 당연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있고 우리도 또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에도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3가지를 다시 명령하십니다. 첫째, 모든 백성이 이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키는데 빠지지 마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모두가 감사절기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 동참하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요즘 교인들 같으면 헌금한다 하면 시비 걸어가지고 교회에서 불평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베푼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이 은혜가 어찌 가벼운 것이더냐, 그러므로 빈손으로 반응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감사로 반응하는 인격자가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아멘. 사회생활에서 감사 없는 인격, 그건 메마른 인격이고 그 사람은 나중에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내 자리가 아닌 버스 빈자리에 앉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오면 그거 물려주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기대하는데 그건 내 자리 아니잖아요. 얼마 안 가면 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사하면은 보람도 있고 고맙고 그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기도 됩니다. 아, 이분은 괜찮은 분이구나. 근데 감히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앞에 감사가 없다는 말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와 사탄에게서 해방받는 구원을 받은 우리도 추수감사절은 감사가 풍성한 예배와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해서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 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절기를 통해서 절기 때만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고 매일 삶에서 넘치는 감사가 생활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은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좀 더 제목이 길어서 제가 잘랐는데 돌아와 큰 소리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 하는 제목이면 좋겠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현대의 성도 중에는 하나님께 요구하며 간구하는 많지만, 간구하는 것은 많아요. 주십시오 하는 것은 많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13절에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피부가 말라지고 깨끗해지는 은혜, 그리고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병이 나은 후에는 단 한 사람만, 10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소리를 크게 지르며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거기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왜 돌아왔냐? 감사하러 돌아온 것입니다. 살해하러 온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발 아래 엎드렸다. 우리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발 아래 엎드렸다.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길가에서 만났잖아요. 양탄자 깔아놓은 게 아닙니다. 방석 위에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길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소개를 다시 하십니다. 그의 출신 성분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복음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에는 사마리아는 인간 취급도 안 해서 개, 돼지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상대 안 하고 심지어는 그 지역을 회피해서 저 북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게 회피되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할 줄 알더라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아멘. 니들이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느냐? 니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더라. 이 말은요, 나는 당연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온 은혜가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르겠고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돌아왔던 이 사람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불행할 겁니까? 행복할 겁니까? 여러분은 왜 그 행복을 놓칩니까? 입에서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얼마나 내 마음을 녹여내는지 모릅니다. 듣는 사람도 굳은 마음이 녹여집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또 하나 있잖아요. 또 다른 것을 끌어내는 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주님은 특별히 확인을 하시나요? 저는 여기가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각각 자기 고향 앞으로 갑니다. 자기가 왜 깨끗해졌을까요? 여러분, 원래 나병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듣기가 혐오스럽다 해서 이제는 고치라고 그러고 요새는 또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어찌 말하건 간에 그 몸이 이렇게 말하건 저렇게 말하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 상태는 똑같지만 그냥 부를 때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표현이 안 되게 조심해서 단어를 바꿨을 뿐이지 실제로 그 몸은 썩고 있고 그 몸은 진물이 흐르고 있고 보기에 흉측합니다. 제가 1978년에 소록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8월 15일. 그때는 일반인들을 다 차단하지만 그때만큼은 들어올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절차로 다행히 저는 거기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여기저기를 살피다가 소록도 중앙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코가 문드러져 있고 손이 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이 손목만 남아있는 그분들도 보게 됐고 손가락이 없고 손바닥만 남아있어서 그들이 예배당 한쪽에서 그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여있는 그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충격입니다. 심지어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들 나올 때에 늦게 그 자리에 도착했던 한 분이 자기의 흰 고무신을 벗어서 거기에 올려놓는 장면.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없으니까 고무신의 코를 이 손목으로 껴가지고 갔다가 또 어떤 분은 신을 때는 자기 눈앞에 바짝 대서 냄새를 맡아서 자기 신발 여부를 알고 신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만났던 장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어디서 만났다고 하십니까? 자, 11절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 경계인입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닙니다. 그 마을에서 그들이 사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멀리 섰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도 싫어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더더군다나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보이기만 하면 돌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안 맞으려고 거리를 멀리 두는 것이지요.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들은 모여 살까? 이 마을에서 뭐라 하면 절이 지나가고 저쪽에서 뭐라 하면 일이 피난하는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경계인들.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들은 왜 10명이나 모였을까요? 왜 10명이나 모였을까요? 나병은 전염된다 하여서 가족들도 외면합니다. 그래서 고향산천 등지고 여기에 와서 보니 니도 같고 나도 같은 처지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딱 하나겠죠. 치료받는 거.
그러나 치료약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치료약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치료약입니다. 그들은 이룰 수 없는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슬에 젖어가면서 쫓겨다니듯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자기 몸을 보고 자기 손을 보고 발을 보면 떨어져 나가는 그 발가락 손가락을 봐가면서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었을까요? 그때의 고쳐진 온전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일까요? 꿈인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꿈 같은 현실일 거라고 서로를 꼬집어 보지 않았을까? 이게 꿈인가? 어떻게 나병이 나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신 분을 등지고 달아납니다. 이게 인생인가? 이들이 소리를 높였지만 감사의 소리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 성도들 같아요. 우리가 간구할 때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만은 주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많은 것 달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지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부르짖음이 없다면, 그저 잠잠할 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지나간다면 그 사람은 다음 은혜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까지도 여기 본문에는 써놓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병에서 완쾌된 사람들은 얼마간 더 세상을 살았겠지만, 고향에서 환영받았겠지만, 가족과 살 비비면서 살았겠지만 이 세상을 마침내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위에 있을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에 해당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로 살이한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니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은 이것을 읽는 자들과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옳은 행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년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마침 제목이 당신의 수고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수고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내용은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들에게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외에 더 감사의 대상이 있다고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감사해라. 선생님은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유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칭찬과 꾸지람을 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 두 가지를 다 감사로 반응하라고. 심지어 꾸지람조차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수업 태도나 학생의 본분에서 벗어난 일에 대해서 감독자요 스승의 위치에서 꾸지람하는 게 선생님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못된 법으로 막아놓는 거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 최근에 제가 한 정치인에게 제발 입법 좀 해달라고, 우리나라 전역에 쓰레기통 좀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어린 초등학생들부터서 쓰레기통에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컵라면 들고 가다가 먹다가 그냥 그대로 버리고 하잖아. 애기들을 도덕을 안 가르치면 장차 이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인격 성숙한 자로 살겠어요? 어른들 보세요. 담배꽁초요. 옛날 같으면 저는 옛날에는 담배꽁초 버리는 거 보면 빵빵하면 따라갔어요, 내가. 근데 지금은 버릴 데가 없어. 물론 차 안에다 두면 되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고, 그게. 총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한 집에서도 감사할 대상이 있으니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한 아이가요 안 따라했어요. 전 누집 막내딸인데 부모가 자식을 깨울 때는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자게 만들죠. 미리 깨우는 사람 없어요. 잠자는 게 꼴보기 싫은 부모는 없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놔두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깨우죠. 그러면 그때 왜 깨우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라고 하죠. 또 하나,
식탁에 차려주신 모든 것은 가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가서 입맛대로 골라 먹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 먹어라. 그럴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다 거의 들었는데 한 아이가 눈에 띄어나 안 들어. 너는 왜 안 들어? 끝까지 안 들어. 그 아이는 나를 무시해요. 귀여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께 감사해야지. 학교 선생님 대하듯이 해야죠. 더 귀한 것을 가르쳐주니 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아세요. 스승의 날 학교 선생님만 챙기는 게 아니라 교회 선생님도 챙기는 게 맞지요? 더 귀한 거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농사 짓는 이가 없지요? 조금만 뭐 이렇게 그냥 소일거리로 하는 분 계시지만 본격적으로 본업이 농업인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저 밑에는 그래도 논밭이 제법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건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사의 결과물인 밥을 먹고 있습니다. 매일 먹지요. 단지 농사만 짓지 않을 뿐이지 여러 가지 반찬들 역시 누군가가 땅에 심었고 갖고 왔고 결실한 것을 우리는 매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땅에 심었을지라도 때에 따라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선진국이라고 해도 2년만 비 안 오면 우리나라 굶어 죽는 사람 생길 겁니다. 1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에는 인심이 사나워질 것입니다. 아주 각박해질 것입니다. 폴리뉴스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11월 9일자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내용, 전날까지 가자지구 피난민 150만 명이 있는 보호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소개한 내용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보호시설에 저 남쪽, 북쪽에서부터 쫓겨 내려온 사람들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화됐대. 그런데 그 해당 보호시설이 평균 160명당 하나의 화장실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150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60명. 제가 서울에 살 때 개발단지에 그 주택을 세대로 간 적이 있는데 마을에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1980년대니까 그랬는데 집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마을에 판자로 막아놓은 화장실이 임시 화장실이 있었어요. 공동 화장실. 아침마다 그냥 줄 서야 돼요. 그래 봐야 몇 사람 서 있을 뿐이에요. 근데 150명, 160명이면 어떨까요? 며칠 사이도 아니고. 이 말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십시오. 두 사람이 사는 집에 화장실이 2개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감사 안 합니다. 그래도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그 사람에게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9은 어딨냐? 이 말은 우리 인생의 현실을 말하는 매우 서글픈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싶어.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는요. 나병 환자도 누구가 고칠 수 없지만 우리가 망해가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것은 정말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나서서 별소리 다 하고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종교가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오직 문둥병자를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거 예수께서 고치신 것 같이 우리의 지옥 멸망을 고치시는 이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가서 큰 소리로 감사해야 됩니다. 뭐 할 일이 많다고 감사하십시오. 욕심 버리십시오. 주신 것 갖고 살면 주신 것이 남아있지만 주신 것에 마땅치 못하고 헛된 데다가 투기하고 헛된 데다가 도박하면 있는 것까지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똑바로 사셔야 돼요. 이뤄진 것 같고 그때 그냥 그거라도 갖고 있을 걸 하는 아쉬움이 얼마나 많은가 이 현대인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특별히 부자가 아니라도 천국만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면 다 부자가 될 거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는 그게 개념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게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인지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감사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겁니다. 중직자로 세워지는 교인이 교회 다닌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에 봉사할 기회, 더 많은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가서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퍼센트로 따지면 1%나 될까? 근데 왜 그게 감사거리가 아니에요? 왜 감사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게 마땅한 겁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어느 날인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잔뜩 차려진 음식 앞에서 아, 나는 아무것도 골라 먹지 않아도 되는구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들깨 들어간 것 같고도 뒤집어집니다. 식당에 바닥에 뒹굴고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음식 골라 먹지 않고 한평생 살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아무리 골라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식욕이 왕성하다고 할지언정 가난한 나라 태어났다면, 먹을 게 죽밖에 없다면,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은 전쟁에 회파된 민둥산들로, 부산 살 때는 판자촌, 광안리 바닷가 쪽에 판자로 지어진 집들, 거기서 살았어요. 지금요,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여러분의 생활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걸 구체화시키면 좋겠어요. 나는 목석이 아니야. 짐승도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성적인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게 온다. 심지어는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그 서비스하는 분이 비록 내게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요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요금이 정당한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지. 그렇지 않아요? 음식점에서 누가 그렇게 수발을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누가 그렇게 친절하게 잘 고쳐서 안전하게 타도록 해주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몸을 수색을 하고 어떤 때는 혁띠도 풀어내라고 그러고 신발도 벗으라고 할 때에 짜증이 납니까? 아니요. 그거 감사하십시오. 혁띠 속에 폭발물 숨겼으면 어떡하려고? 신발 속에 폭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 불신자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왜 더 안 줍니까? 왜 더 많이 안 줍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나 같은 것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사마리아인처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마리아인처럼 돌아와야지 정상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배도하는 무리들이 많아질 건데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긍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가치를 자꾸 허망하게 부풀려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런 사람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맨날 불평만 나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딱 발신자 정보가 떴습니다. 순간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이 싹 느껴지는 겁니다. 왜 전화했을까? 이 토요일 날 밤 내 마음을 또 얼마나 들쑤셔 놓으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 불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로 해달라고. 2번을 보내도 안 옵니다. 할 수 없어. 주여 그래도 또 친절을 하겠습니다. 또 뭔 일이 나밖에 없는가 보다. 나밖에 의논할 리가 없는가 보다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그만큼 그분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되지 마세요. 누구 얘기라도. 다행히 성경을 보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하여튼 그래서 쉽게 짧게 끝나서 그나마 주여 추수감사 설교 준비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난 것. 그분의 특징은 불평, 그분의 특징은 불만, 그분의 특징은 감사 없음입니다. 많이 도왔어요. 많이 힘이 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걸 당연시 해버립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내게 말을 해도 불평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 잘 믿던 신앙생활 잘하던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진대. 무슨 날벼락 같은 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많은 그 소식을 듣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하는 게 감사해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이게 뭔 말이야?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중국 선교를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을 이기는 세력은 없다 세상에. 지금 잠시 그러는데 극악 발악을 하는 것은 끝이 왔다는 뜻이다라고 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세력은 없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이쁜 짓을 했습니까? 그저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을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 천국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아무나 드나드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셨으니 1시간 예배를 드리니 이 말씀이 귀에 박히니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총 날마다 생활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남보다 덜 가졌어도 천국만 가면 돼. 많이 가진 사람은 덩어리가 아파, 손이 아파. 많이 짊어졌으니 무릎도 아픈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가볍게 가기만 하면 돼.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내가 너희를 과연 버리지 않고 정말 버리지 않을 거야. 진짜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할렐루야.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인격의 성숙이 되시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도합시다. 그 은혜를 이 추수감사절에 더 많이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